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에 다 끝냈어야 되는 설교인데 양이 많아서 지난주에 반밖에 못했고요.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주적인 종말인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이 닥치지 않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의 인생 코앞에 두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절에, 유혹과 미혹의 시절에 성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면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또 그때 받을 그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 곧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아주 한 문장으로 한 구절에서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을 닦아서 거룩하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악을, 그 죄와 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용서받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벌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여김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의인인 것이죠.
실제적인 의인이 아니고,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죄를 짓고 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악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쏟으신 피로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써 마치 우리가 이미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벌받을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한자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다를 바 없이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여김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취소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또는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으면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정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뒤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우리들에게 주님 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행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종교적인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힘써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더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모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럽게 만드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을 보이면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이든 평화를 누리는 성도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거룩한 행실을 조금 포기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를 평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서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장차 나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 육체를 벗고 그 죽음의 순간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장차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생각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나의 인생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박해와 고난의 시절이든 평화와 평안의 시절이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치더라도 최소한 나의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인 개인적인 종말만이라도 그것이 바로 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만이라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행실을 힘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이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힘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일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애씀에 대한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소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앞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건의 힘을 쓰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특히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나를 박해하는, 나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곱다 자꾸 여기 매여요.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게 돼요. 저절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계를 지어줬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죄인들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저 죄인들과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더 나은 게 뭐냐라면서 꾸짖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있는 그들을 대할 때조차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복수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태도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고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대하지 못합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믿고 있다면,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곧 주님을 만날 건데 지금 이 사람의 괴로움, 나를 향한 그 괴롭힘을 내가 맞상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여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굳이 내가 같이 욕을 하면서 나를 더럽힐 필요가 있느냐. 내가 곧 내일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나는 곧 내일 주님 나라 들어갈 것인데 내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같이 칼부림하면서 그렇게 다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가 벌써 60대 중반을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은 정말 가까우고 있죠. 저절로 육체적으로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금제처럼 아직 10대 꽃다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듣기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인생이란 바로 코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대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7남매 막내인데 제 셋째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20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20살. 겨우 20살. 제 둘째 형님의 첫째 딸, 그러니까 제 조카는 돌도 못 보고 죽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에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욕 한번 먹는 게, 오늘 내 몸 한번 상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냐 이것이죠.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치유와 회복과 안식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는데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여기서 당하는 그런 박해나 고난이나 괴롭힘이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건 자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답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에게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나를 괴롭히든 나를 돕든 그거하고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 말씀은 이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지 않으면 행실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바울도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대하면서 행해야만 하냐면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참아줘야, 내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내가 동정심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해줘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나마 만나볼 기회가 더 넓게 주어지고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하면, 심지어 더 악하게 대하면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되는 거죠. 이건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날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여 행하는 때 정말 힘들어요. 참아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그 수고와 고통과 애씀을, 그 행위를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헛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적대적이었던 나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적대적인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되돌려줄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여전히 더 악하게 나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갚아보겠다고 되갚아보겠다고 애를 쓰면 그것은 결국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평화를 누릴 때든지 가리지 않고 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육체를 벗고 떠나서 곧 주님을 뵙게 될 날을 바로 포함에 닥쳐온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수고를, 그 믿음을, 그 애씀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